만남을 지으신지 만물을 주었다 돌려서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하간 하늘로 올라간 거 맞아요.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제일 먼저 보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제일 크니까. 그리고 가장 빛나니까. 그 다음 본 거는 그 보좌 주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 또 내생문, 또 5장에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뭘 하노?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늘에서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교 듣죠. 하늘에서는 예배해요. 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여기서는 설교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늘은 모든 걸 완전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말씀이 장치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공통점은 뭐냐? 하늘에서 예배한 것처럼 땅의 교회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 그 예배인데 그 예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24장로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 엎드려요. 여기 엎드린 것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관을 벗어서 던지면서 내가 쓴 관은 저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을 써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찬양하는데 또 내 생물이에요. 찬양하는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늘에서 이런 찬양을 하면 땅에서도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교회가 찬양하는 거는 4장의 찬양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 피로 우리를 사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찬양입니다. 새 노래예요. 이들이 이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 영광 앞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는 엎드리게 되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이 큰 단어들, 통치, 권세, 능력, 또 주권, 영광, 사실 이런 단어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비하면 부족하죠. 하나님께만 이 단어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면 이 단어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할 때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못 받거든요. 사실 긴가민가해요. 여기 교회로 오래 다니는 분들, 이분들도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은 만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들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내 인생 전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66권을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읽었다 자랑하요. 근데 이 말씀에 감동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믿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능하고요. 이게 사람이 알려고 해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일요일에, 이 봄날에 나가 놀 수 있는데, 이 오후에 여기에 내려온 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온 거예요. 억지로 왔든 자원에서 왔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 날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이 몸덩어리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눈 맞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음 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서 했던 말이에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종교적인 교리구나. 교리.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교리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살아가는 힘이 있죠.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힘이 있으면 죽을 고비를 넘겨도 살맛이 나요. 근데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을 맛이에요. 어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자살하고 이혼하고 또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고 채워주고자 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성령이시구나. 성령을 받도록 해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약간 모호해도 그러나 한번 받아보세요. 받으면은 모호한 게 없어져요. 모호한 게 없어지고 가장 확실한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있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에 내가 그제서야 엎드리게 돼요. 그전에는 엎드립니다 하지만 엎드리지 못해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지 못해요. 말로만 하죠. 말로만 하다가 이제 마음에 부대끼면은
순종이고 나발이고 막 다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뒷담하고 욕하고 뭐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러죠.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교회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해요. 물론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란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성도의 권리, 주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전의 그 강도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똑같이 지금 현대 교회의 강도들이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내가 알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성도님들. 예수님의 뜻을 100%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측이 안 돼요. 왜냐? 그 지혜와 계시를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실행한다. 머리가 대신 예수님은 뭐가 돼? 그렇게 작정을 우리가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걸 바꾸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목회자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우리가 작정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도 또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이 확실하다 해도 그게 머리시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번복해도 됩니다. 교회법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법을 따르겠어요? 교회법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 가면은 있죠. 싸움 거는 목사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법대로 하자 그래요. 법대로 하자. 교회에서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자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법이에요? 도대체 무슨 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 영이에요. 그 영은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을 따르려면 내가 그 영에 사로잡혀야 따라갈 수 있어요.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을 누가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왜냐?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면 따라가지.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3일 만에 해결해 주세요 할 때 3일 만에 해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라. 나는 너보다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옳아.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원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나 나중에 합결을 내보면,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아요. 이게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고난 끝에 한 말이 내가 결혼만 듣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그동안 막 현란한 말을 내뱉었는데 거기 전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꼭 고백을 해요. 실은 우리가 뭐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계획이 없어요. 저도 이 콘텐츠를 좋아해요. 예전에 목회 전도사 강루사 때 아는 사람은 제가 이것저것 공는다고 뭐도 하고 뭐 많아요. 많은 프로그램도 제가 또 공부했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무식하죠. 누가 보면은 그 광신자지 그래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너도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살아가지고 인생이 잘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면 두고 보세요. 봄날에 가면 봄꽃이 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도 또한 겨울이 되면 떨어져요. 또 봄날이 와요.
이렇게 사계절을 몇 번을 거칠 때에 살아있는 나무는 살아있다는 게 표가 나고 죽은 나무는 죽었다 표시나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2024년 4월 7일입니다. 2024년 4월 7일, 내일이 4월 8일이에요. 모레가 4월 9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4월 10일이에요. 날짜 세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가지만 그 경륜에서 하나님이 텀을 만들어 놓았어요. 텀을. 한 마디, 두 마디, 마디. 2024년은 그 마디에 있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의 경륜의 마디에 있어요. 제가 유튜브도 봤고 사진도 봤지만 성지 터키, 그리스 거기 유적을 보고 그거 보면서 제가 동시에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앞나라.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먼저 되었으면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고자 한다면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예배 시간 지켜라, 예배 때 헌금 잘해라 이런 그런 피상적인 말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의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해. 만약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수에 우리가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에 들어있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한 사람 하나님 인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에 헌신했다는 사람은 미지근한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유튜브에 어떤 교회 큰 교회 찬양 리더가 이제 인터뷰 하는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예배 때 그 성도들 거룩한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대요.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팀 간에 팀워크를 따지기 위해서 참 많이 섬기고, 진심이. 근데 찬양을 이제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목사님 설교하죠. 설교를 하는데, 좋은데요. 설교를 하는데, 아까 맞다, 박자 틀렸지. 이 생각한다고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졸고, 그리고 앞에 찬양했던 거, 아까 연습할 때 김 집사 조심하라 했는데 그거 틀렸단 말이에요. 또 꼬집을 부려.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이런 행편이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에서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과 똑같아요. 근데 내가 찬양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설교를 듣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팀에서, 찬양팀에서 하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전체로 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셨어요. 교회 99의 성도가 지금 찬양 혹은 미디어 때문에 약간 불편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놀랍지 않나요? 무슨 세법으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찬양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되면은 본인이 역량을 기르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찬양팀을 좀 쉬세요. 교사 좀 쉬세요. 있죠? 제가 노래 못하는 거 아시죠? 찬양팀 없으면 제가 해요. 저 그런 거 못한다 해서 뭐 노래 못한다 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살아야 전체 예배가 살아요. 이 찬양팀만 아니라 이거 예예요, 예.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앞에, 그 법궤 앞에서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고서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성전 마당으로 나가고 성전 밖으로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피곤하다.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저도요. 예배 이거 주일에 하고 나면 피곤해요. 근데 몸은 피곤해요.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요. 근데 몸은 피곤하고 무거운데 마음이란 거 있잖아요. 살아가는 힘이란 거 있잖아요. 힘이란 거지, 힘이란 거. 그거는 힘이 나요. 제 나이가 60은 넘었어요. 그런데도, 40대, 50대 하고 제가 별로 피곤한 걸 몰라요.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피곤하긴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 걸 몰라. 이게 생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확실해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간 지키는 거 있죠. 안 지켜도 뭐 신령과 진정으로. 만일에 시간 늦게 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좋은 것도, 좋아도 내가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내가 안 된다 말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어떻게 가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해요. 그래야 죽어서 천당만이 아니라 살아서 내 갈 길을 내가 찾아요. 갈 길을 찾아요. 다들 헤매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찾아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지 알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왜 돈을 못 벌어요? 돈 버는 길을 찾아야죠. 그럼 돈 쓰는 거 있잖아요. 돈은 돌고 돈다 그러죠. 돈은 퍼내고 내가 나가야 돈이 들어오는 게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냥 교회 밖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돈을 주실 때는 이거는 더 돌아야 돼요. 왜냐? 부자에게 한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물이 쌓이리라 그래요. 희한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가능하겠어요? 배워야지. 예배는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잘 배웁시다.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사 증원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를 구경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목소리를 낸다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혹시 병원 가는 거 불편하세요? 예? 의사 정원을 대해서 병원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더 정원에서 병원이 여기만 해도 다 병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이 포밥 빌딩도 다 병원 되어서 예전에는 한 10분 걸렸는데 이제 한 5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가 울산이에요. 울산, 울주군. 면이에요. 자, 면이에요. 어때? 병원 가는 거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뭐, 암 진단 받는 거, 뭐, 근처, 뭐, 울산대학병원에 가실래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실래요? 그 차이. 우리는 의사 전문이 별 그거 우리의 이슈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어느 계층은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강남에 특히나 이 교회는 자기 그 이해관계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에 혹은 어느 계층의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게 성도로서 옳습니까? 아니면 전체 사회 문제로 돌아보는 게 옳습니까? 예, 지금 말은 그렇죠, 그죠? 말은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뭐 불편하지 않아요. 뭐 병원에 뭐 수두하니까. 근데 불편한 지역이 있고 불편한 계층이 있어요. 예. 국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 김준일 성도가 그 공부한 그 복음 정책학이에요. 복음 학인데 거기다가 정책학, 이게 정책으로.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제시한 게 의대 정원. 의대 정원을 뭐 몇천 명인가 뭐 5천 명인가 더 늘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을 반대하죠. 왜 반대하노 하니까 이제 우리 보통 국민들은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의사들이 자기 돈 때문에 반대하는 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 의견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때문이다. 또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밥그릇 때문에. 근데 밥그릇 때문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밥그릇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밥그릇 생각 안 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창 청소하는 분 하는데 국가에서 유리창 청소 학원을 만들었어. 그거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고로 솔직히 밥그릇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봐줘야 되는 문제예요. 첫째.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그 변호사 그 정화할 때도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근데 의료는 보건 정책학에서 그 변호사과 달라요. 예를 들어 보험수과 뭐 의사들 뭐 병원 짓는 거 이거 국가에서 대부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국가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근데 변호사 예를 들어서 병원의 그 의료수가 혹은 그 뭐 진료비 받는 거 마음대로 정하나요? 정해진 대로 하나? 정해진 대로 하죠, 그죠? 근데 변호사에 가서 상담받고 변호사 그 돈을 주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대로 하나요? 자기들이 정하나요?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 부분하고 의료 부분은 좀 달라요. 의료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의 제재 속에 있는데 지금 불편하지 않다는 게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의사들을 더 늘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돈 많으면 어떻게 해요? 10사람이 100사람을 이제 진료했어요. 근데 50사람이 100사람을 진료하면 그 한 사람당 그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을 덜 벌죠, 그죠? 돈을 덜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거 몇 번 오랍니까? 2번, 3번 하죠.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그죠? 2번, 3번 오라고 해요. 그리고 MRI, 찍지 않아도 되는 거 찍게 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부담이 노는데, 그리고 고령화에서 이제 고령화 문제가 이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부분 보험으로 된다 할 때, 그 문재인 케어가 있었죠. 보험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어른들이 많이 다니죠. 다니면은 그 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을 누가 마련합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이 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 때문에 불편합니까? 합니까? 불편한 거 없다 그러죠. 이게 이제 요 도심에 있는 우리들의 정서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좋죠, 그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여기 오면 여기 천국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도 영국에서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못 빼가 한국으로 왔어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도 여기 올 정도. 저기는 유럽이 있죠. 보기에는 예쁘죠. 그거 살면 안 돼요. 미국 저기 잘못하면 죽어요. 약간 종양 하나 나가지고 저 죽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마음대로 한 거야. 왜 마음대로 이게 병원 다녀요? 우리나라 그 환자들 병원에 들어가는 그 횟수가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많다고 그러지, 그죠? 아프면 가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똑같대요. 뭐랍니까? 어르숙가랍니까? 어르숙가라 그러죠. 거기 이제 우리가 돈 내는 거하고 병원에서 돈 내는 거하고 그게 전체 의료 실가에서 100%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이제 다 받아야 돈을 버는데 그 어르숙가가 낮으니까 힘든 거야. 게다가 또 하나, 아까 돈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변호사 사회를 맞이해요. 이제 변호사 사회예요.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합니까? 의사는 이제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변호사예요. 변호사 사회를 맞이하면은 뭘 기대합니까? 김서방이 변호사라며.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장인 장모는 뭘 기대합니까? 돈 많이 벌겠구나. 아이고 내 딸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결혼했어. 근데 이 의사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월급쟁이보다 돈을 덜 버는 거라. 변호사가. 예전에 그 TV 나왔어요. 변호사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보이스피싱 그게 같이 협력하다가 잡혀간 거라. 돈 벌려고. 한번 웃기는 소리로 변호사가 택배한다고. 그 의사를 그렇게 사회로 맞이했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잘하는 것보다 죽으라는 사람이에요. 죽어라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 입장 생각해보지. 기대치가 있잖아요. 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에 우리 김상호 성도님 사회가 없죠. 아직 없으니까 사회를 맞이하는데 의사다. 그러면은 연봉을 얼마 정도 기대합니까? 그냥 솔직히 1억 5천. 야, 1억 5천. 야, 여기 의사 지금 1억 5천 버나? 우리 유수방 1억 5천 버나? 1억 5천. 근데 1억 5천을 기대했는데 5천을 버는 거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가족이 실망이고 불행이 시작인 거라. 그러면은 사회란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갔으면 그만한 돈을 받게 하는 게 그게 정당한 사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무슨 직업이든지 그 직업에 맞는 뭔가 있어야 돼. 변호사가 맞이했는데, 뭐, 1억 5천인 줄 알았는데, 5천을 받는다. 실망해요. 그리고 그 변호사 된 사람도 변호사의 질이 떨어져요. 마음의 질이 떨어져. 근데 그 변호사가 1억 5천을 받으면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이런 자기의 그런 욕심이 있죠. 그걸 이제, 이거는 예전에 간호사 문제 생길 때 의사들 이야기하면, 간호사고 의사들 싸웠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의사들 이야기하면 저거 돈, 밥그릇 이야기다 하는데, 그걸 밥그릇 이야기지, 그러면. 그걸 부정한 건 그 사람 보고 무슨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제가 길게 보는 건 그런 거는 싫어해요. 보니까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거야.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시민이 밥그릇 싸우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것도 정부와 관련되는 사람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의대 정원 이게 장차 이 한국 사회 보건복지에서 오를지라도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뭐든지 딱 정책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뭔지 아세요? 뭘 하든지 이 믿음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사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통계예요, 통계.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꼼수가 안 들어간 통계. 그 통계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 통계를 아직 잘 몰라요. 아는 거는 우리가 OECD보다 뭐가 의사도 많고 뭐도 많고 우리가 좋은 거 있죠. 근데 꼭 의사들은 그걸 또 이야기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 그래. 미국보다 낫다 그래. 그 이야기해. 성도님도 우리가 일본보다 낫고 미국보다 나아도 더 나은 데로 향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꼭 의사들은 낫고 이런데요. 우리 보고 이래야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알아서 생각하시라.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근데 불편하면 한마디 하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사회의 어른일 때는 통계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 통계를 누가 가져다 주면 내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겠는데 내가 통계가 없어. 대충 그냥 퉁쳐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믿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사니까 불편하지 않다 해서 괜찮다 하고 표를 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전체 사회 중에 과와 과부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입장을 잊지 마. 저 그렇게 해요. 나 불편하지 않아도 불편한 저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줘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에 사는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 좀 나의 안락함을 넘어서서 타인의 불편을 생각해서 내가 좀 불편함이 생길지라도 저쪽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나라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쪽이나 우리나 다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찍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소주야 나와봐라. 나와봐. 들어가.
일로 봐, 일로 봐. 일로 봐, 일로 봐, 일로 봐. 들어가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쓸데없이 왜 일어서게 하고 오라고 하나?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쓸데없다 할 때, 우리 셈법에 쓸데없다 싶은 이런 행위를 우리 시험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레가 향유 붓는 이런 것도, 그리고 제자들이 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경우, 그거 그러지 않고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래요. 근데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사람은 좀 있죠. 쓸데없는 거라도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해요. 요 차이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름 똑똑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에요. 괜찮다. 옳은 것 같다. 야, 그래도 결과가 좋네. 이래요. 근데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된지 먼저 된다고 처음엔 나중의 모습이에요. 뭐가 보면 조금 어수룩해요. 손해도 많이 보고, 그리고 왜 저렇게 계산을 못하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단을 만들어줘요. 올라가는 계단을.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셈법으로 살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헬스 클럽에 보면 기계 그거 있잖아요. 헬스 계단 기계. 자기는 올라가요. 힘들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제자리예요. 세상이 돌고 돈다 그러죠. 돌고 도는 세상 그래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인 걸 봐요. 물론 돈은 쌓였어요. 집도 넓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그 드라마 1988 19 있죠. 그런 거 보면서 그때가 그립나요? 아니면 싫어 이랬나요? 그런 점이 있죠. 그 가난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지만 그 어떤 정서, 그 삶의 의미 이런 거는 가지고 싶죠. 지금 사람들은 뭔가 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 어느 게 더 나을까? 뭐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못해도, 근데 둘 다 필요하잖아요.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둘 다 필요하다는 거는 그 예전에 그 정서 그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서와 또 다른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정서를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돈이 많고 뭘 해도요. 돈이 많다 해서 사람이 탐욕적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행편을 떠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세요. 그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똥개 훈련시키는 거냐? 맞아요. 하나님이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때 순종을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울 이야기 봤죠? 보세요. 사무엘이 약속했어요. 내가 7일 뒤에 가마. 근데 7일 뒤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앞에 적군이 있어. 무시무시해. 우리 군대가 자꾸 탈영을 해요. 2,000명인 군대가 600명이 됐어요. 반 이상이 탈영하고 없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 예배를 드려야 이 생각이 뭐냐? 예배하고 전쟁한다.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 안 한다가 아니고 예배를 하는 거라. 예배를 하는데 사무엘은 안 왔어. 안 왔으니까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이런 분위기라. 예배를 했어요. 그 예배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와가지고 뭐 했노? 예배.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러신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어찌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꾸 상황 이야기해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자꾸 상황 이야기해요. 그 상황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사람은 상황을요, 상황대로가 아니고 상황을 이용을 해요.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더 기다리지. 옆에서 부하가 저기에서 지금은 난립니다. 저도 올 것 같습니다만. 그 아들 한 말이 있죠. 야, 전쟁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기다릴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뒤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급해. 왜냐? 이 나라가 지 나라라. 내 나라라, 내 나라. 내 돈이 내 돈. 내 새끼라, 내 새끼. 내 가족이라. 내 거라. 그러니까 이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이 교회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야. 나가지 마. 다 들어와. 열심히 해. 헌금해. 이런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주관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그냥 맡겨주신 양으로 여기고 주관하지 않고 여러분을 먹이고 치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 제가 주관하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그리고 소망이란 말은 소망의 닷하 말하고 연결되죠. 이거는요, 뭔가가 있어요. 서야 될 때 서고, 가야 하는 곳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성도들 됐어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와 계시의 영